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이 5장에 있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데서 살아나는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오면서 제가 저를 막 얽어매고 있던 많은 공고함들 그리고 또 형편의 어려움들 여기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단숨에 저를 벗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게 큰 복이 되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딱 발견이 되니까 그 즉시로 모든 갈증에서 벗어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그 이메일로 참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또 내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정확해졌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여인이 그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오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셔가지고 제 마음에 참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야이로는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가지고요. 손을 얹으사 안수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내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도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이제 내가 중심이고 예수님은 나의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 나를 세워달라. 또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오고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신앙은 아니거든요. 진정한 신앙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막 불뱀이 옵니다. 불뱀이 와서 막 무니까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이 불뱀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을 인하여 처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나온 야이로에게 정말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야이로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주인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상태로 옮겨오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게 우리가 있는 이 집이 좀 잘 돼야 되니까 예수님 사진도 좀 걸어놓고 예수님 한 번씩 오셔서 우리 어려운 것도 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집에 우리가 옮겨오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속해서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야이로가 원하는 바가 있었죠.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으사 살게 하십시오. 근데 이 뜻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가셨잖아요. 야이로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뜻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이 야이로에게 그냥 그 딸아이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아이가 설령 낳아도 또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야이로는 빨리 가게 되기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게 그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이렇게 만집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 혈루 근원이 곧 말라버리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30절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 댄 거야? 하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사람을 막 찾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무리가 애워싸서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막 미니까 여러 사람이 막 스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을 딱 바라보셨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자백을 합니다. 스스로 고백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이 여자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으며, 자기는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참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또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다 이걸 드러내죠. 네,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옆에서 야이로가 이렇게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이로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지금
막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이 거기 붙잡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이 여자는 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이것이 아마 야이로에게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야이로가 자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와 야이로는 옆에 있고 예수님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씀을 보니까 딸이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히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말했겠죠. 아이고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예수님을 붙들지 마십시오. 재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이로는 어떡하든지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게 되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오실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소원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야이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의 희망, 그의 간절한 바램,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너무나도 소중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야이로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이 첫 번째 마음,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우리의 첫 번째 바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기도 하지만 이 상태는 이 야이로의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35절까지밖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35절이 한계입니다. 더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상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이 마음을 가지고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복음을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정말 복음 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저에게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이 복음 전하는 거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아이고 다 때리치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막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오면서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가 가진 마음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구나. 우리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 인간은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35절까지밖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35절까지밖에 예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이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걸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혈루병 걸린 여인과 대화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가던 그 걸음을 멈추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이 딸이 죽게 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딸이 죽어야 야이로의 마음이 끝나거든. 그 야이로가 막 간절히 예수를 붙드는 거 있잖아요. 이 붙드는 것이 끝나야 예수님이 야이로를
붙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이 우리 손과 예수님 손이 딱 이렇게 맞잡으면 이 맞잡아야지 예수님은 안 잡는데 나만 간절히 잡으면 내 힘이 빠지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딱 잡으면은 내가 힘을 잃어도 내가 손을 놓쳐도 예수님이 나를 딱 한번 잡으면 이 손은 절대 놓지 않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잖아요. 예수님도 바다 위에 계셨고 이 베드로도 바다 위에 걸었던 거예요. 둘이 똑같이 서 있죠. 근데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걷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빠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잡더라고요. 그리고 바다 위에 세우시더라고요. 베드로는 두 번 섰어요. 한 번은 자기가 섰고 또 한 번은 예수님에 의하여 딱 섰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선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딱 잡아서 서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더 이상 절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이로는 더 이상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딸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막 눈물이 막 흘렀겠죠. 그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다가오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다가가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소망을 집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야이로가 그 딸이 딱 죽으면서 그 마음이 비워진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가 잡을 힘도 없습니다. 자기가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다 무너졌습니다. 딸이 죽으면서 희망도 죽고 의지도 죽고 자기의 모든 힘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딱 죽었을 때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의 원함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일하심이 야이로에게 시작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죽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놀라운 것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향해 산단 말이에요. 율법을 향하여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율법은 나에게 끊임없이 하라고 하잖아요. 하라, 하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율법을 향하여 딱 죽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죽으면요, 벗어나. 자, 제가 재판정 앞에 섰는데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재판관이 아예 나를 사형을 내리려고 그냥 큰 벌을 주려고 막 작심을 하고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재판장이 막 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를 더 이상 심판할 수 없잖아요. 죽어버린 사람은 그의 모든 잘못에서 벗어납니다.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법의 집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어야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물린 자가 되어야 노뱀을 바라볼 수가 있다니까요. 물린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물린 자는 자기가 끝난 자입니다. 이제 뱀의 독이 완전히 그를 지배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또 나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죽은 자가 벗어나더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은 듣게 되더라. 참 신기하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으면 안 들려요. 근데 내 뜻이 죽고, 내 원함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다 죽어버리면 들려요, 그때. 새로운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계획이 무너지고 그가 가장 공고한 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자주 한번 외쳐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려워 마라. 그 말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라. 자, 네 마음속에 막 형편을 인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염려들, 막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네 마음에 밀려올 텐데 그거 받아들이지 마. 그거 쳐다보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그 어디에도 네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 그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놀라운 건 야이로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야이로의 마음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딱 만난 겁니다. 이 말씀이 야이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에 견고히 섰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형편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제가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예수님도 믿고 다른 걸 붙들었을 때 그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네가 딸이 죽었다는 저 이야기 저거 받아들이지 마. 네가 나를 믿어야 돼. 네가 나에게 들어. 너 왜 다른 소리를 듣고 있냐?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이로의 마음에 정신이 차려졌을 겁니다. 그래, 나는 지금 아무 희망이 없는데 내가 저 소리 받아들여야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 받아들여야 뭐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그냥 절망에 절망을 더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이제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자. 이렇게 야이로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의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 오래 일을 했지만 제 마음이 어느 날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제가 제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나는 복음 위에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절망만이 제 인생에 확 찾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무너지는데 저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 왜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보는 것을 믿는 데서 또 형편에서부터 두려움이 오잖아요. 네 눈과 네 귀와 네 생각 안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도 네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오직 네 마음에 나만 믿어라. 나만 세워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진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이런 마음을 막 주시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도 믿고 내 생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형편을 인한 두려움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여전히 믿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두려움도 받아들이고 나도 믿을 수는 없는 거야. 너 두려움 받아들이지 말고 내 말만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네 생각도 믿고 나도 믿을 수는 없는 거야. 네가 네 생각을 믿고 네 생각을 세운다면 넌 나를 버린 거야. 아, 제가 그때 제 마음이 탁 무너지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생각을 믿어서 그게 유익할 게 뭐가 있지? 그건 나를 공고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뿐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잘못한 적이 있나? 이 말씀은 언제든지 저를 평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말씀대로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이제 말씀만 믿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만 믿습니다. 제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어떤 것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우십시오.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확정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저와 함께 가시더라고요. 여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야이로를 딱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야이로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주인이 딱 되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두 가지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 하나는 예수님 밖.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집안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집안 들어가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엉엉 울고, 이 아이 12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죽었음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를 붙들고 막 울면서 아이고 가여운 아이, 아이고 불쌍한 아이,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 회당장님, 그러면서 이제 엉엉 울고 있습니다. 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39절,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번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짜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지금 두 가지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각 안에서 바라보는 세계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세계. 이 두 가지 세계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이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안에서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이제 마음의 거처를 예수님에게로 옮겼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다면 울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자는 거라고? 아니 저 사람은 대체 뭐야? 우리가 죽는 거 똑똑히 봤는데 숨 안 쉬고 심장 안 뛰고 지금 완전히 죽었어. 이 아이는 우리가 죽은 모든 과정을 봤는데 저 사람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이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버려져야, 이게 죽어야 예수님의 것이 서는 것이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만일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내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게 밀려오는 저 큰 슬픔에 밀려가지고 그냥 슬픔 안으로 확 처박혔을 거예요. 내게 오는 저 큰 고통에 확 밀려가지고 고통 안으로 깊이 처박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잡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내 마음을 옮겨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과 같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이 막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짙게 해가지고 저 빛을 깔아 뭉개보자,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둠끼리는 말입니다. 야, 우리가 막 어둠을 진하게 해가지고 저 빛을 깔아 뭉개보자. 근데 어둠을 진하게 하면 할수록 빛은 강해지고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아무리 커도 그 슬픔이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 고통이 말씀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 어둠이 아무리 커도 빛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야이로는 이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이로는 그냥 저 공고함 속에, 저 죽음 안에 팍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슬프지 않은 거예요. 왜? 말씀이 와가지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이 와서 야이로에게 없던 소망을 확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본 적이 없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이 말씀이 야이로의 마음 속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야이로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야이로가 그 고통 속에서 희망과 기쁨과 평안과 너무나도 놀라운 평강을, 감사를, 또 벅차오르는 감격스러운 이런 감사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딸의 죽음 앞에서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을 야이로가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기려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면 말씀이 이겨줍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상식과 경험을 한 번에 막 확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은 것이 아니야. 이거 자는 거야.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잔다는 게 뭡니까? 자는 건 안식이잖아요. 이 아이가 안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 야이로 안에 이 딸이 있잖아요. 딸은 야이로에 속한 자니까. 야이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언제 안식을 빼앗겼죠? 우리는 아담 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거든요. 아담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성경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인생이 나를 세워놓고 살아온 삶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무거운 짐은 언제 해결됩니까? 주인을 바꿀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에게 들어가면 내 모든 죄짐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나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평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딸도 이제 야이로가 책임질 게 없어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매일 듣는 것 같아요. 성경을 열면 다 이야기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는 첫 번째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 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 의인이야. 그러더니 이 성경을 또 이렇게 계속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고 무슨 아들요?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참이야. 내가 맞아. 성경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갈까 봐 그가 이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두려워 말라. 아니 자기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인데 누가 봐도 겁쟁이인데 자기에게 큰 용사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난 겁쟁이에요. 아니야. 넌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은 어디를 열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기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 가난한 자 아니냐. 너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너는 다른 사람을 다 부유하게 하는 자야. 너만 부자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부유한 자가 될 거야.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어두움은 그 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망을 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혜도 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세상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는 그 말씀을 인하여 처음으로 큰 평안 속에 그 마음이 머물고 이 말씀이 야이로의 마음이 왔을 때 소망이 팍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 있으니까 깨우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더라고요. 자기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무시하고 버려야 될 말이더라.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에는 이 말씀은 소망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소녀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소녀가 일어나더라.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예수님이 잡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잡으셨다는 것은 이 소녀가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면 전기가 흘러가서 다 전기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이 마이크며 조명이며 에어컨이며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전기가 하는 일이거든요. 전기는요, 언제 흘러가냐면 연결되면 전기가 빠르게 가서 막 일을 합니다. 전기가 에어컨을 돌리고 또 불을 밝히고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고 환하게 하고 또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딱 마음이 연결되면 야이로가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니까 야이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더니 이제 그 딸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연결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그 힘이 이 딸에게 건너가서 이 딸을 이렇게 세우더란 말입니다. 이 딸이 이 소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연결된 힘이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죠. 아멘 하면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주 아멘, 아멘. 제가 혼자 막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하고 내 마음만 연결되면 거침없이 주의 능력이 와서 내 안에서 일을 할 텐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이게 소녀가 걷더라고. 걷는데 이 소녀 만나는 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이 아이가 살아서 걸어 다니더란 말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빛입니다. 이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그리고 이 아이 안에 있는 이 능력의 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이 집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여기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런 걸 주고 싶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야이로가 첫 번째 가졌던 그 마음은 어느 순간에 끝났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이 한번 낙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 이 힘 있잖아요. 이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들 수 없구나 그러면서 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딱 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탁 나를 잡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그러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아니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왜 막아?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길이 또 막힙니다. 아니 이쪽으로도 가려는데 안 되고 이쪽으로 가려는데 안 되고 나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날 밤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바울을 향해 손짓하면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은 이거 생각해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막았던 게 아니었어요.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가 오게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는 건 하늘의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말씀이 야이로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과 야이로의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야이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마음에 세우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소망을 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그의 집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시죠. 그가 다 그 집 안으로 갔을 때 딱 두 가지 세계로 나눠집니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무리들이 한 무리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완전히 희망에 찬 무리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죽었다고 보는 사람과 잔다고 보는 사람은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죽었다고 보는 사람은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잔다고 보는 사람, 이 아이가 깨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게 살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 줄 것 아닙니까? 야이로는 처음으로 안식을 얻습니다. 처음으로 이 소녀가 자는 것처럼, 자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 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있는 동안에 힘이 축적되거든요. 자고 있는 동안에 지혜가 새로워지거든요. 모든 피곤함이 거쳐지거든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그 예수 안에서 안식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죄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쉽니다. 내가 전에는 죄를 이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이겨주신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어둠에 있는 그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대해서 쉼을 누립니다. 또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붙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을 붙들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축적되고 새로운 힘이 생기며, 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용기가 우리 안에 이렇게 점점 쌓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음성이 안식하는 자에게 들려오면서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벌떡 일어나서 나로 힘있게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안식하는 자에게 말씀이 와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쉬는 동안에 말씀이 와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주를 위해 살게 하고 복음을 위해 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제 야이로는 무엇을 봅니까? 말씀이 주는 평안과 말씀이 일하시는 것과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집안에 점점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작아지고 슬픔과 원망과 고통의 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이 야이로의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야이로의 집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더니 주 예수를 믿음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야이로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더니 이제 이 집 안에 들어오셔서 이 집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느냐?
아니 이게 뭐 어때서 내가 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이 세상에서는 그게 옳은 거였겠지만 내 안에서는 그거 틀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들이 바뀌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없어지지 않는 평안으로 감사하고 또 없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또 주를 향해 항상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며 야이로의 집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